안녕하세요. 올린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가스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은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이라는 칼뱅의 예정설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예정설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정설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칼뱅의 예정설은 굉장히 위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칼뱅이 예정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대치동에 가면 정말 대치도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공부 격차가 굉장히 커져서 공부하는 애들은 너무나 많이 하고 안 하는 애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능에 따라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는 재능이 그렇게 특출나게 나타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한 분야에 굉장히 특출나게 나타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게 대체로 게임이긴 하지만 게임은 될 수 있는 대로 절제할 수 있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대치동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애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군을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뭘 합니까? 대부분 입시 안정적인 직업군의 과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자, 근데 요즘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대치동의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강사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예정설은 구원 여부가 태어날 때 결정된다. 태어날 때 결정된다. 이거는 칼뱅이 한 말이 아닌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프로테스탄즘이 칼뱅주의다. 프로테스탄즘은 뭡니까? 우리 프로테스트 이렇게 저항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천주교회 카톨릭에게 개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근데 칼뱅주의가 저항주의자에 속합니다.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기 집합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속해 있는 거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개떡같이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틀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구원의 시점이 틀립니다. 태어날 때 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칼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즘은 더 큰 범주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만 개떡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우린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정말 개떡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개떡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개떡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정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정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어 라고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어느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서 이 신의 위대함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뭐라고 항상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작은 피조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이 있을까? 막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나의 문제를 갑자기 해결해 주시는데 갑자기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나이는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번창하여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데 무슨 자손이 번창합니까? 그리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습니까? 웃지 않았습니까? 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걸 원하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거.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엄청나게 뭐 힘도 세고 뭐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불가능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왜?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을 너희가 느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드온이 겁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가 300용세를 데리고 와서 물리칠 것,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다 필요 없고 300명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아니면 로마가 누구한테 멸망했습니까? 정말 천년의 제국 로마 기원전 8세기 때 생겨서 우리 세종대왕 때 15세기 때 사라진 이 로마 그리고 유럽을 그리스도교화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공을 들였던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의 로마 누구에 의해서 멸망됐습니까? 여러분 돌궐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이게 왜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돌궐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고 고구려와 돌궐이 연합하고 돌궐과 왜와 연합을 했습니다. 백제까지 연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 백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궐은 당나라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궐이 이동해서 만든 나라가 뭡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요새 비잔티움. 그 비잔티움을 강력하고 교만했던 바벨탑 같은 그 비잔티움. 교황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돈과 권력에 썩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왕들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왕들의 권위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정말 부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시아 저 끝에 있는 민족을 불러다가 로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채찍일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에 의한 부패 정도의 타락에 의한 채찍.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가 발생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는
시발점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에 11개의 티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귀 같은 그 티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식사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린 저를 데리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치료 기도가 어땠냐면 이 손에 있는 11개의 티논을 보고서 그냥 살며시 손을 잡고 아주 조용하게 간절하게 제가 느꼈을 때 그때 어린 중학교의 1학년 학생이 느꼈을 때 너무 간절하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간절하고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막 환자를 나스라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럼 막 피를 토하고 막 죽겠다라고 하고 막 이런 기도를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약간 뭔가 제 생각은 다른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신비주의적 관점이 너무나 심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뭐 부르짖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자마자 티논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한 겁니다. 손을 꽉도 안 잡았는데 왜 티논이 보라색으로 변했지? 피가 안 통했나? 뭐 이게 어린아이의 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티논 11개가 정말 깨끗하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진짜 살아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지만 본인들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뭡니까?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 지금 여건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 왕을 세우실 때도 어땠습니까? 왕은 굉장히 키가 커야 되고 굉장히 리더십이 강해야 되고 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쁘장한 남다르지 못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도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과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다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 14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헷갈립니까? 오로지 우리만 택한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모두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확장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오개념의 개념이었습니다. 잘못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뭘 잘못했는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참말입니다. 당시 헬레니즘 시대 때 있었던 그리스 수사학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에 힘입어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누구에서?
성령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엔 끊임없는 뭐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애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두 다 끊임없는 고통에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의 내 결례를 위해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구워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확장을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명확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으로 돼서 스스로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근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를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더럽고 저주받은 죄를 짊어지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게 잘못됐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내 종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을 조상이요 그들의 육신으로서 그들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역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음 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논리냐면 자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데나리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데나리온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온 사람도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중간에 오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공정해 보입니까? 불공정해 보입니까? 불공정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당연히 택한 민족이고 기원 전부터 계속 우리를 택하셔 왔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아야 됩니까? 불공정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늦게 온 애랑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 분노가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악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논리입니다. 불공정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딜레마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택했습니까? 저 사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막 이런데 왜 저 사람을 택했습니까? 왜 악인들은 아직도 살아서 날라칩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이 난리칩니다. 악한 국가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악하다면 그들을 뭘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택함받은 겁니까? 택함받지 못하는 겁니까? 택함받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학자별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내년에도 다시 올 때쯤이라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라가 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와서 직접 얘기했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목사들이건 하나님의 종들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우리 조상의 이삭이 한 사람에게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습니다. 리브가도 조상의 쌍둥이를 수태했는데 여기서 서도머리 명확하게 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 될 것,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정말 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의심도 많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또 자손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12절에 보면 또 이러한 일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은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야곱을 택했고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다른 일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선택을 받은 겁니다. 미워한 게 아니라 야곱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될 수 있는 좋은 특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무능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왕이야. 사울왕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어땠습니까? 난 돈이 너무 많아. 하나님 관심도 없으십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택하심을 입었으니 택하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있으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안전뱅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장님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믿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관계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14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불공평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딜레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해라고 했는데 불공평한 것 같아.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택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면 이삭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니면 현재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현대인을 통해서 아니면 역사 속에 있는 악인들을 통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있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겸손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의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기는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건 없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예수의 복음의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약자들을 바라보며 아픈 사람들을 껴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으로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불빛의 불에 아니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